우리가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대강대왕 사는 절기가 대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하는, 정말 예수의 오심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기다리냐? 그렇죠, 말이 되죠. 이미 예수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번에 처음 오시는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그분에 집중하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정말 우리 소망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 첫 주일 예배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갈 텐데,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금방 졸아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을 때 북쪽 땅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럽니다. 중국을 건너가서 보따리 2개를 등에 업고 나룻배를 타고 두만강을 건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때가 되면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북녘 땅에 팔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건너는데 나루터에서 보이지 않던 일본 순사가 오는 사람들마다 짐을 다 뒤지는 것이었어요. 아주머니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등에 2가지 보따리, 하나는 이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자기 아들을 등에 업고 있었고, 하나는 자기 짐 속에 팔려 가지고 숨겨놓은 마약의 아편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편이 굉장히 많이 한쪽 유행했는데 아마 아편 밀수장이었던가 봐요. 큰일 생각이 되는 순간에, 그래 뭐 돈을 좀 다음에 벌면 되지, 그리고 얼른 자기가 메고 있었던 아편이 숨기는 짐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도착하고 내려서 짐을 검사하는데 여인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버린다고 버린 게 아편을 들어있는 거 버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성탄절은 가장 거룩한 절기고 가장 조용해야 절기인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가장 시끄럽고 복잡한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지난 몇 달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보내면서 내가 정말로 귀한 걸 붙잡고 있는지, 내가 정말 버릴 걸 제대로 버린 것인지, 정말 귀한 거 버려버리고 아니면 헛된 것, 정말 내 삶을 망가뜨릴 것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대강절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대강절 앞에 두면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이고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상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탄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오래전에 강화도에 집회를 갔어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강화도 그러면 어쨌든 섬인데 거기 무슨 호텔이 있겠습니까? 되게 호텔이 없으면 집회할 때 목사님 집에서 되게 기거하게 됩니다. 목사님 집에서 기거를 하면 참 불편하면 저도 불편하고 목사님 불편하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잘 때도 그러니까 뭐 다른 집 자겠습니까? 목사님 댁 한쪽 방 쪽에 이렇게 방 하나 내주면 서로 참 불편하지만 뭐 그거 참을 수 있죠. 그래서 야, 이번에 가면 또 목사님 방에 목사님 집에 또 방 하나를 쓰겠구나. 그래 갔더니 가서 놀랍게도 그 시골 그 강화도 섬에 호텔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이 이렇게 부자가 됐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집이 목사님 모실 만큼 넉넉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호텔에 모시겠습니다. 잘 됐다. 너 호텔이 차라리 편하고 좋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저 호텔이 그냥 호텔이 아니고 러브 호텔이라 그러는 거예요. 난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가지만, 러브 호텔은 무슨 말이냐면 지나간 나그네가 자는 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이 왕관 자고 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데서 모시되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 목사가 드린 얘기가 있으니까, 러브 호텔 같은데 담임 목사가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 주인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 있는 사람 와서 한 2시간씩 자고 가고 그러면 똑같은 하루가 100불이면 여러분 10명 왔다 가면 이 얼마를 버는 것입니까? 제가 들어가서 주인장에게 물었어요. 뻔뻔하게.
사장님, 이 러브호텔 언제 제일 장사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언제 제일 잘 되게요? 크리스마스 전후에. 왜 죄를 지려면 왜 크리스마스 전후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 가운데 집사 권사는 없을까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세상에 돌아가는 잘못된 물결을 막아서는 게 우리들이라 되는데, 우리 정말로 귀중함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는 버렸다는 정말 귀중함을 버리고 헛된 걸 짊어지고 한 세월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한 번쯤 돌아온 한 해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다가온 한 해를 새롭게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오는 거룩한 날을 죄악으로 물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낭망할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간단한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다음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추저하고 예수 믿는 걸 거부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사실이 없다면 그들은 정말 예수 편하게 믿을 거예요. 아마 석가모니처럼 잘 따라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들이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이 디딤돌이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경험론자나 이성론자들이나 과학적으로나 말할 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인 것이지, 신이 인간이 되었다? 그건 로마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설화일 뿐이지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그냥 하나님이 계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인간을 구해주셨다 그러면 오히려 기독교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도려낸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올 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해결할 유일한 분은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은 모두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돌이에요. 차라리 석가모니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탁월한 사람 왔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도 교회에 많이 모여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이번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더 하나 걸림돌은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는데 동령녀 탄생,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을 알고 이성을 아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 아직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오셨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이며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걸림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오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려면 여자의 몸을 빌리고 와야 돼요. 그러나 남자를 아는 몸이 되어버리면 그건 인간의 죄가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방법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동료 탄생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가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나에 나오는 반수반인, 절반은 동물이고 절반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그들에게 걸림돌이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저와 여러분 인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셔야 되고,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성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인성만 있다면 그분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를 지금도 믿지 못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왕이 모든 걸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릴 왕이, 자기를 해방할 왕이 와 십자가 죽어버렸네. 이건 그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일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 죄사함 받아요. 그분이 죽어주셔야 돼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겐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헬라 사람에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가 죽는 것이지 누가 누굴 대신 죽었다 또는 죄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죄 있는 사람이 죄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헬라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그냥 이게 철학과 종교라면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냥 그곳에는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원 불멸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교우들에게 물어보면 영원 불멸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부활을 믿지 영원 불멸설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설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이 돼버리고 마음, 넋이, 혼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 불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히자 자기 제자들이 뇌물을 주고 죄수장을 유혹을 해서 자기 스승을 빼내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간수장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들어가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선생님 주랭랑을 치십시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나는 죽고 싶다. 내가 죽어야 이 육체에 죄된 육체를 감옥으로 생각하니까 이 감옥이 풀려나 나는 내 스승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내 인생에 논하고 싶다. 그게 영원 불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혼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해요?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이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차라리 영혼만 부활한다면 좋겠어. 천육군 총각 귀신 다. 근데 여러분, 천육 귀신 총각 귀신은 없어요. 나머지 귀신은 다 천사가 타락해서 된 것들이지 우리는 몸의 부활, 새로운 마음과 생의 영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혼이란 말은 영하고 달라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길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를 한 단계 올라가는 우리의 영적인 계단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욕심과 자아와 고집과 이성과 경 모든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 성탄절이 오면 전혀 관계없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당신이 오실 그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입니까? 물어라.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라 라고 지시를 했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이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갑니까?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그냥 세례만 주었습니까? 오신 예수를 놓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제가 물으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슉슉 바람 나오는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제발 좀 얘기합시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런다고요? 네, 진짜 가시면 좋죠. 세상 제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옥에 좀 들어있다가 금방 마음이 변해서 정말 내가 세례 준 그분이 구원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묻도록 하는 건가?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한 목사님은 이것을 세례 요한의 영적 침체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잘했는데 너무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 길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영적으로 조금 다운돼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러는데 그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세례 요한의 영적 침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의 영적 침체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 그런데 밖에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고 귀머리가 듣게 하고 봉사가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듣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입만 벌지 마. 저는 성령님이 안 해. 또 소리를 들려야 들려. 나 여러분 입만 보고 몰라. 누구라고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했겠죠.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말할 때 자기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 인기가 높아가고 자기 스승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세례 받고 모인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고 감옥에 들리지도 않고 전부 왕따 당을 보고 그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대요, 예수님 문제를 고쳤대요 하는 말이 그들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걸 세례 요한이 보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바꿔주기 위해서 직접 가서 예수께 물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그저 오는 교회들,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가,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천국 갔을까, 믿었지 안 믿었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력 부활임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을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다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안 믿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저한테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아직도 근심 걱정이 있냐? 너 잘 안 믿어지지 않냐? 그러면 예수께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대강사하려고 그러세요? 잘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설교를 심각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의 설교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읽고 있으면 굉장히 읽는 저도 막 부담이 돼요. 아닌가 다를까 저 마음을 같이 한 신문 기자가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면 저 평신도들이 듣겠냐고, 너무 무거워서 마음에. 좀 설교를 재밌게 웃으면서 좀 그렇게 이성철 목사처럼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죽어버린 게 예수를 안 믿었네, 엉뚱한 걸 믿은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는, 내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영원 불멸세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내가는 구원받았다고 집사도 권사되고 장로도 목사가 되었는데 그냥 적당히 의심도 있었지만 뭐 믿음이 다 완벽한 거야, 뭐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 잘못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갔는데 천국이 아니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 하나 듣는 것은 내 믿음을 방조하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안 좋을 수가 있으시냐고.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선포된 주일에 어떻게 마음대로 참여하고 말고 그러냐고. 대답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그냥 있어라, 그분은 뒤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라, 가서 예수께 물어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심이 생기거든, 여러분이 정말로 청 있는가 생기거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고 따져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따져서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이 시대 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서 보고 듣는 걸 그대로 전하라. 그 말은 무슨 말? 보고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서경이 보며 소경이 앉은 배가 일어나며 문든 배가 고침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는 걸 말하는 말이냐면 생각으로 대강 이렇게 그렇다라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삶을 살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 흔들리는 믿음은 주님을 만나서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에 살다가 여러분 죽었는데 내 지옥에 가버렸는데 그럼 어떡하시겠냐고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유명한 설교 한마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죽어 천국 가면 세 가지가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는 감격 놀랄 것. 두 번째, 분명히 왔을 거 생각한 사람이 오지 않았던 데서 난 놀랄 것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왔나, 나는 세 가지 깜짝 놀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 생각에 저 사람 구원 받았어 했는데도 구원 못 받아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그냥 대강제 근심걱정 들려 던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확신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사시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계세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만나는 길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하나님 되신 것과 이 성경 안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이 성경 안에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가, 이 성경 속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성경 속에 주님의 초상이 있고 성경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 그 주님을 만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대강절은 대강대강 사는 절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앉아서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내가 목숨 걸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대강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말씀 속에. 그분이 귀신들 어떻게 알아요? 고쳐친 걸 말씀 속에. 주님께서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봉사를 보게 했다고 어떻게 만나요? 그분을 말씀 속에. 우린 성경에 들어가 성경을 읽다가 바디움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고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압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지 않으면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우셔서 내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걸 읽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는 묻는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저 읽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만 들려주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성령 역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실 와서 계속 졸려지면 뒤에 가서 서시든지 아니면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제 모든 걸 좀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들어 살아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드는 걸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죄송하잖아요. 여러분, 졸리는 걸 참는 거 얼마나 고문이에요. 그렇죠? 해보시면 아시지. 그냥 이거 어쩌 졸면 안 좋은 척 또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된 장로님. 저하는데 안 좋은 체 하셔야잖아. 또 졸았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시냐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됐으면 내 인생의 전부가 무너져요. 우리는 사람 한 사람 관계 때문에 몇 차빨 밤을 못 자고, 우리는 사업이 대관되기 때문에 수없는 날을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남는 건 내가 그분과 관계 하나만 남는데, 내가 아직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어떻게 그냥 가냐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때는 늦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읽는데 안 믿어지네, 만나지지 않네.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제재 났던 빈 그물을 채우셨다는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는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필 때 우리는 놀랍게 그분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증거의 책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그분이 지금도 내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며 은밀한 가운데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가정의 모든 대화를 들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제 삶을 거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제일 바쁘게 합니까? 우리 딸이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를 붙여왔어요. 얘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성탄 선물이에요. 그래서 뭘 성탄 선물을 벌써 보내냐? 아빠 그거 두고 계속 두고 생각하세요. 아빠 딸이 성탄 선물을 준비했다는 걸. 그건 아빠를 사랑하는 철없는 딸의 모습이죠. 오늘 한 달 동안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오늘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걱정해요. 이번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뭘 주지? 왜 아직도 안 주지? 며칠 남았는데 왜 안 주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어주신다면 자유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적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1년 돌이켜보니까 내 믿음이 1월보다 적어진 것 같아. 줄어든 것 같아. 기도도 줄어들고 성 읽는 것도 줄어들고, 어떻게 그걸 그냥 사시냐? 여러분 사업 안 되면 그냥 사십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매달립니까? 어차피 다 두고 갈 사업인데, 잘 돼도 두고 가고 못 돼도 두고 갈 것인데. 아멘을 제발 차량 없이 아멘하지 맙시다. 네, 아멘을 하면 싱싱 아멘 그래 차량하고 이렇게 그냥. 그럼 제가 60이 넘어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참 목사로 참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제 아버님이 대학을 세우시고 그 대학의 도서관에 도서관장을 우리 삼촌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백으로 우리 어머님 남동생이 도서관장이 된 거죠.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너무 예뻐해요. 저는 학교만 끝나고 난 가방 들고 집에 가기 전에 그냥 도서관에 삼촌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참 놀 일이 뭐가 있어요? 완전 책 보는 거죠. 그게 버릇이 돼서 저는 돈만 생기면 책을 일단 사요. 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책 사는 게 취미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읽고, 시간 없으면 안 읽어. 그냥 저는 책에 사는 게 그게 하는 취미. 그러다 보면 책을 읽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성경 읽었을까요? 아니요. 대학 입시 때문에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재수 3살 성경 읽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거 외우느라고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성직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의 후회가, 내가 국민학교 때 도산 책을 읽었다면, 말씀 속에 들어갔다면 내가 지금도 목회를 잘할 텐데, 내가 그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님을 그에 만났다라면 내가 우리 교우들 더 잘 섬길 텐데, 지금은 굉장히 때는 후제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어떨 때는 31분이면 못 읽겠어요. 눈에 눈물 나와서. 제 한쪽 눈은 녹내장이에요. 녹내장 아직까지 못 컸어요. 잘못하면 시력을 잃을지 몰라요. 뭐 시력 잃으면 이런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70년 보고 와서 한 눈 잃으면 한 눈을 보면 되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한 눈에 반해서 진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 눈도 한 눈에 반했다고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야 관계없는데 지금 읽으려고 해도 이게 안 읽혀져요. 그리고 그렇게 예전에 외웠던 거 다 생각나. 지금 외워도 안 외워져요. 내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사랑의 편지 속에 하나님이 읽다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는 음성을 이 속에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펴도 만나지 않거든 하나님 저를 만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 만나려고 성경을 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다음부터 만났던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